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서방,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아버지께 여쭤보았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동네가 고향이 쇠암리라는 곳입니다. 김포의 아주 끝에 있는 쇠암리라는 곳이요. 광성보에서 건너편을 보면 저희 동네예요. 아주 끝에 있습니다. 바닷가랑 붙어 있죠. 근데 그 옆에 능동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엔 쇠암교회, 능동리는 무슨 교회? 능동교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가 능동교회 피아노를 헌물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피아노가 지금은 그래도 좀 가격이 괜찮은데 그때는 많이 비싸지 않았습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능동교회 피아노 헌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어쨌든 돈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필 우리 쇠암교회 피아노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이 되신 거예요. 능동교회라고 하셨는데 쇠암교회 피아노가 필요하네. 우리 교회 피아노가 필요하면 이 피아노를 어디다 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 쇠암교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요? 능동교회 하나님과 쇠암교회 하나님 다르십니까? 같으십니까? 같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교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를 실제로 쇠암교회에다가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계속 안 풀리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안 풀릴까? 근데 이 영적으로 뭔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기도를 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를 하시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며칠을 기도하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얘기하시더래요.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지키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그 고백 그대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가 다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디에도 능동교회에도 헌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틀림이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내어준 사람 누굽니까? 한나.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글씨가 작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이 없었던 이 한나에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누구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이 구절로 인해서 최소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아들들이 목사님이 되었죠. 왜요? 어머니가 서원하시고 할머니가 서원하시고. 그래서 저 모교에 실제로 한 목사님은 할머니가 서원하셔서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느냐. 민수기 30장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아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말한 대로 다. 능동교회, 세양교회가 아니라 능동교회 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 본문 오늘 5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앞의 내용까지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결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심화하고 구체화하고 계시다라는 거, 겉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 내면으로 끌고 당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과연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지금 결이 전혀 다른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한다고 들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갔었다면 오늘의 본문은요, 맹세하라고 했다가 아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 구약에서 맹세하라고 했지, 지키라고 했지, 아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답은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갈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의 서원이나 한나의 서원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맹세는 전혀 다른 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이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맹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담보예요. 담보. 교회에 가끔씩 우편물이 옵니다. 그 우편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교회 대출 해드리겠습니다, 이율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편지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희 교회가 대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를 대출 받고 싶으십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대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땅이나 담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그 직원분에게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봉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 지점의 지점장이 장로님일지라도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보는 담보는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요, 여러분,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반으로 가르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요. 왜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죽는 거야, 쪼개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맹세를 하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무엇을 담보로 잡았어요? 성전을 담보로 잡았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두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을 꾸는 맹세를 했어요. 내가 다음 달까지 무조건 갚을게. 그럼 뭘로 보증할 거야? 뭘로 담보를 잡을 거야? 너 나 알지? 내 믿음 알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저 성전을 두고 맹세할게. 나 다음 주까지 반드시 돈 갚을 테니까 돈 좀 꿔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돈을 꿔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달에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져가야 돼요? 성전을 가져가야 돼요. 성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안 갚아도 돼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라. 왜요? 성전의 금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전의 금 왜 가져가? 저 사람이 담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 사람 불러다가 갚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자꾸 맹세하고 싶겠어요? 성전으로 자꾸만 맹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2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인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아멘. 아무리 봐도 뭐가 더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전은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갚아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것은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얘기하지만 또 그러진 못해요. 왜냐? 십계명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7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면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우리 5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성전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거니까 못 가져가는 성전으로 해야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 하늘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보좌야. 너 하늘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랑 다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5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땅으로도 하지 마. 땅 너 거 아니잖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그거 하나님의 것이잖아.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그 이름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들을 하지 마. 결코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키지 않을 약속은 그 검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맹세,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제가 앞에서 말한 저희 아버지 또는 한나의 사원과 다르게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을 때 그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나에게 없는 신뢰를 그 담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신실해 보이겠습니까?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성전으로 약속했으니 지키겠지? 그런 악한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맹세를 하려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꾸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정말 신뢰해요. 그러면 내가 담보를 잡지 않아도 그 사람이 꿔줘요, 안 꿔줘요? 꿔줘요. 정말 믿는 사람이면 꿔줘요. 근데 안 꿔준다는 거, 맹세가 필요하고 담보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 신뢰한다? 담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담보를.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 장교 임관 전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월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금 나와요. 맞습니다. 그 명목이 뭐냐? 품위 유지비. 장교를 임관할 자로서, 부사관을 임관할 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라고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 나와요.
그걸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관을 하면 이제 월급이 나옵니다. 자, 그 월급이 나오면 20대 중반이에요. 다 간부들이.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있는데요. 아예 재정 교육을 시켜요. 재무 설계사분들을요. 그 몇 명씩을 묶어서 한 사람과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재무 설계를 받아야 돼요. 저도 갔어요. 배정이 돼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 무엇을 할지 정확하진 않지만 3년 후에 전역해서 심리학이든 아니면 사회학이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럼 3년 동안 목돈을 모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해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런데요, 임종섭 씨, 이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의 수익이 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000원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신뢰가 가야 안 가요? 가요.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상품은 몇 프로의 수익, 이 상품은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녀요. 제가 찬양인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 11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11조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자랑한다? 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에게 신뢰를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제 월급을 맡겼어요. 어메. 제가 맡겨버렸어요. 그 월급을 상당 부분을 쪼개서 어떤 거는 적금식으로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맡겼어요. 자, 그 돈을 맡기고 나서요.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임종섭님, 네, 마이너스십니다. 돈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왜 마이너스죠? 그랬더니 이거는 좀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있고 수익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다행히 그것이요, 한 달에 20만 원 들어가는 거였어요. 몇 개로 쪼개 들어가는데 거의 20만 원짜리였어요. 나머지는 거의 원금. 이거는 몇십만 원 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혹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해약하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30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위약금이 좀 많이 큽니다. 제가 3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는데 100만 원이 위약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몇 년을 계약해서? 30년. 제가 몇 년이다 전역한다 그랬죠? 3년. 누가 사인했습니까? 제가 했어요. 근데 왜 안 읽었을까요? 그 11조에 마음이 열려서 저도 읽어보지도 않고 저런 분이면 내가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30년이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완악함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11조 얘기를 들으면, 그 찬양인도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 안에서 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에게 신뢰를 살려고 11조 이야기를 하고 찬양인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아멘. 옳다 옳다 하라.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하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하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라. 너의 믿음을 부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끌어와서 더 많은 신뢰를 얻어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끔씩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직해야 되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까먹었어요. 그런데 한 2주 후에 오셨어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까먹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상처받기 싫으시죠? 저도 상처 드리기 싫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잘했습니까? 근데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적어요. 그 자리에서 적으려고 그래요. 최대한 그 자리에서 적어요.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주일 같은 날은 정신이 없잖아요. 안 까먹으려고 적는 거예요. 행여 기도 안 했는데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 정직이 여러분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대를 옮기고요. 새 부대에 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운데 그 빵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한가운데. 이거 어떻게 안 치웁니까? 치웠어요. 그날 중대장님이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중대장님이 소대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회의를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네 우리 부대가 좀 깨끗해지는 게 보여 안 보여?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했더니 오 소대장이 오고 나서 부대가 깨끗해졌어. 쓰레기가 보이면 그때 줍는 소대장이야. 저 한 번 주웠거든요. 저는 그 전과 후로 주워본 적이 없어요. 얘기해요 말아요? 말아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서 약간 찔려요. 여러분 정직은요 손해를 발생시켜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정직한다는 것은요 손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교통사고 나면 어디 병원 가야 돼요? 한방에 낫는 한방병원. 왜요? 거긴 입원을 시켜주니까. 그러면 많이 아프구나 합의금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직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직은 우리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면을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누굴까요? 누구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라는 이미지 뒤에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집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성도가 되고 싶어.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럼 나한테도 성도님들처럼 잘해줄 거잖아. 제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전 심각했어요. 너무 심각했어요. 뭐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집에서 쉴 거야. 건드리지 마. 나 집에서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모라는 그 자리에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몇 시간 전까지 인간 임종섭을 보다가 한 사람으로서 임종섭을 보다가 교회 오면 목사로서 임종섭을 보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은 같다고 해주셔야죠. 그 말은 저의 입에서 나와야죠. 여러분 전 다른 사람 우리 목사님 같으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다르겠죠 보다는. 근데 맞아요. 달라요. 인간 임종섭과 목사로서 임종섭이 달라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까지 인간 임종섭을 보던 아내는 이곳에 와서 목사 임종섭을 볼 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저의 삶과 이 설교의 내용의 이 차이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너의 모습은 뭔데? 진짜 너의 모습은 뭔데? 집에서의 모습이야? 교회에서의 모습이야? 저의 진짜 모습은요. 결국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오죠. 왜요? 나로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자리는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힘이 빠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그렇다고 똑같아져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차이를 계속해서 좁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 임종섭으로서의 모습과 목사 임종섭으로의 모습을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피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떠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탓해요? 자 일단은요 원래는 여자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탓해요? 제가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 탓이고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이고요. 이 여자가 또한 먹게 했으니까 이 여자 탓입니다. 누가 먹었는데? 자기가 먹었는데. 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자기가 먹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었다면 누구의 탓도 아니라 누구의 탓이다? 아담 자신의 탓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는 여전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이 아담의 모습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자조차도 뱀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정말 보실 수 있어요? 직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를 보면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정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앞에 플랜카드 걸린 거 보셨습니까? 10월 27일 오늘이죠. 집회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집회입니까? 동성애 반대에 대한 집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합법화가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가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 안에 그 안에 동성애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차별 금지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너네가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라고 아주 잘못된 이름을 만들어놔서 우리를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벗자고 그 악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막아야죠. 여러분 그것이 통과된 나라가 어떻습니까? 5살, 6살짜리 아이한테 여자아이한테 너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야. 너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너가 남자라고 생각해도 돼.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법들이 통과된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실제로 아이를 가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동의해요 이것에. 너무 동감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를 지지해 주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뭘 하면요.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잘한 것을 해도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가 그 정직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이 처음엔 믿어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러기 시작하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잃어서. 신뢰를 잃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또 내 신뢰를 쌓으려고 하고 그게 악순환이 되니까 신뢰를 더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정직함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감리교에서는요. 안수를 받으려면 수련 목회자라는 3년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1년의 그 시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전도사들이 쉴만 하면 뭘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활절 끝나고 좀 쉴만 하면 독서 레포트 지도 보고서를 써서 내야 돼요. 그러면 여름 사역 시작이에요. 여름 사역 끝나고 좀 쉴만 하면 성경 시험, 신학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연말 행사를 다 끝내고 나면 좀 쉴만 하면 그때 논문을 쓰게 하고 면접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다시 사순절, 부활절 끝나면 독서 레포트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마음 갖느냐? 이거 그냥 넘기자. 잘 넘기자. 그냥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하자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2년차 들어가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3가지의 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서 무너졌어요. 무엇이냐? 정직하게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모아서요, 좋은 자료들만 가지고 잘 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기도 했어요.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에서 걸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논문을 써야 되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책들을요 다 빌렸고 다 샀고요, 다 읽어보면서 거기에다가 달았어요. 추석으로 달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사역 어떻게 하려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 정도만 해도 넘어갈 수 있잖아. 아니요, 저 정말 정직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2년 동안 했던 논문과 그 시간들이요,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틀을 잡아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볼 때는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왜 그렇게까지 굳이 하니? 손해보지 마, 적당히 해서 넘어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정직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정직하게 한 자를 쓰실 수 있고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직하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바라봐요. 왜요? 내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무너져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니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밉으시고 의로우신. 밉으시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직면 속에서 누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뢰를 회복하여, 교회가 그렇게 하자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럼 그게 맞는 것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결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악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대교회가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약함을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밉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 하나님께 올려드려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아멘.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누구도 우리의 연약함을 받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으시고자 성육신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여 부족하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우리의 예물,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싸우기도 하고 여전히 어렵기도 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듦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자에게는 주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지친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